예, 여러분과 함께 잠시 우리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어디 지역을 대상으로 했는지 정확한 말씀은 없지만 아마 유대나 아니면 해외에 흩어져 있는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편지를 쓴 그 시대의 상황을 조금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왜 이런 편지가 쓰여졌는가, 그리고 그 편지를 바라보는 이제 시각이 열리고 또 내용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유대인이었지만 오랜 세월 유대교를 믿어왔고 조상 대대로 유대교를 믿어왔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수천 년간 이어온 유대교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우리처럼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단 말이죠. 자, 조상 대대로 믿어온 유대교를 포기하고 기독교를 믿는 게 쉬울까? 어렵죠. 우리나라도 오랜 세월 이제 유교, 불교라고 하는 이 전통이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우들 안에도 오랜 세월 이 절에서 절밥을 먹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혜 가운데 기독교로 이제 바꾸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계시단 말이죠. 절밥이 맛있나요? 먹어봤어야 알죠. 절밥도 먹을만 할 거예요. 자, 그렇게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불교를 버리고 홀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천 년간 유대교를 믿어왔다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냐. 물론 로마 시대 아래 있으니까 이제 제국과 황제의 핍박을 받았겠죠.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함께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사는 동료 유대인들의 핍박이었어요. 그건 이방인들은 모르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만 당하는 핍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도 회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들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제 그 회당에서 출교를 당해요. 너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저 진도를 떠나서 향후회라고 향후회가 이제 서울에 만들어지면 만들어졌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너는 우리 진도 향후회에 들어오지 마 하고 이렇게 소외를 시켜버리면 서울에 가 어렵게 살아가는 진도 사람들이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또 하나의 어려움은 무엇이었냐면 같은 유대인들의 핍박이었어요. 그래서 공동체 회당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늘 괴롭혔어요. 야, 너희들은 민족의 배신자야. 너희들은 우리 민족이 믿고 있는 유대교를 버린 배교자야.
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배신자고 민족을 버리고 민족의 종교를 배반한 그런 배교자란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제국의 박해, 그리고 같은 더불어 살아가야 될 가까운 동족들의 그런 차가운 그런 절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특별히 외국에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 믿음이 약해진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제 다시 유대교로 복귀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안 되겠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동료 유대인들이 우리를 버리면 우리가 설 데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믿음이 약해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에서 율법의 종교인 유대교로 이제 막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심한 유혹과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가 편지를 쓴 거예요. 어떤 편지를 썼을까요? 야, 너희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가,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탁월한 선택인지 너희들이 모르느냐. 유대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 구약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많이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고 유대교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독교 안에 있음을 가르쳐 주므로 흔들리고 있는 유대교로 복귀하려고 하는 이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한 믿음을 잡아서 다시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를 볼 때는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보면 왜 이렇게 히브리서는 뭐 율법에 대한 이야기, 천사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제사에 대한 이야기 왜 이렇게 많아? 그게 뭐냐면 그런 구약적인 것들보다 기독교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비교하기 위해서요. 비교하기 위해서. 자, 이처럼 다시 유대 종교로 돌아갈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흔들리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기 위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히브리서를 읽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히브리서가 재미가 있죠. 자, 지난 수요일 날 1, 2, 3절을 제가 했어요. 그때 히브리 기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또 이 우주 만물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유지하고 보존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주 만물을 보존하는 것들을 한순간만이라도 멈추면 이 우주 만물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그렇죠? 네, 원어적인 의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이 물질이든 뭐든 간에 다 원자, 분자, 핵 그런 걸로 돼 있잖아요. 그게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해체가 된다는 거예요. 해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지금도 이렇게 사계를 이어가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순환이 되어지는 것이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잡고 운행하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이 돌아가는 이 자연 일상을 보며 또 해가 떴군, 또 지는군, 구름이 떠가는군, 새들이 날아가는군, 이런 것이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주 만물을 지금 보존하고 유지하고 이것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연 만물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계신다. 관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만물의 상속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며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1, 2, 3절에서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줘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4절부터 6절로 넘어가면서 오늘 이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 우리는 지겹게 들었죠. 진도종한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겹게 들었고 또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4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건데 왜 성경은 그런 걸 강조할까? 우리는 이제 오랜 세월 교회를 통해서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알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달라요. 그리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려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 시대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천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히브리서가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된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천사에 대해서,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과는 사뭇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 이 4절을 보니까 4절을 볼까요? 그가 천사보다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이 시대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4절에서는 천사보다 예수님이 훨씬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말씀하고 있고,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니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수많은 천사들에게 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의 son, my son. my son이죠. my son.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독생자야 라고 성경에 아무 곳에도 천사들을 향해서 아들이라,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 유독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만 너는 my son, 나의 son, 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어느 천사에게도 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에게만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아들이야 하고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이 나의라는 단어를 썼어. 나의 아들 이러고 썼다라는 거죠. 나의 아들. 독생자죠. 유일하신 아들이죠. 자, 6절에서도 같은 말이에요. 또 그가 맏아들을, 여기서는 이제 맏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이후에 이 땅에 다시 이제 오게 하실 때
모든 천사들로 하여금 야, 내 아들, my son, 나의 아들에게 모든 천사들아, 나의 아들에게 나에게 경배하고 나에게 예배하듯 내 아들에게도 예배하고 내 아들에게도 경배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들에게 경배하도록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구절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존재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와 비교하며 높이고 있어요. 아주 높이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천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흔들리고 있었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당시 히브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저 한 인간으로 여겼어요. 인간으로 여겼고 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다라고 하면서 신성을 모독하고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인간 죄수쯤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지난 2000년 정통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간 예수예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정말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어떻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간 죄수.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냔 말이죠. 가능하겠어요? 아유, 불가능하죠. 인간이에요. 인간인데 인간도 보통 인간이 아니라 어떤 인간이요? 자신을 신이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 구주라고 하는 허황되고 망령된 망상에 사로잡혀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죽은 저주받은 죄인. 이게 유대인들, 그 당시에 하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죠. 아유, 예. 난 지금 또 저 철마광장에서 또 가인이가 온 줄 알았어요. 네. 가인이에요? 아니에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고상한 음악을 좀 하면 안 될까요? 잠이 확 깨시죠? 가슴에 와닿는 가락이 나오니까 잠이 확 깨죠. 자, 어디까지 했나요? 예. 이게 뭐 하나가 이렇게 딱 되면 목회자는 설교의 요점을 잊어버려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제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음악 소리 하나, 작은 움직임 하나가 설교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관점이 아니었어요. 저주받은 죄인.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유대인들은 이 구약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들에 대한 생각들을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최고의 피조물이었어요. 최고의 피조물.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들은 인간들과는 다른 범접할 수 없는 고상하고 존귀한 존재로 여겼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인간 레벨 너머에 있는 거의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수종 들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인간 세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관점에 있어서 이 천사들은 범접할 수 없는 굉장히 높은 존재였어요. 높은 존재였어요. 우러러보는 존재였다는 거죠. 범접할 수 없는, 우리 인간계가 왜 신계, 인간계 막 인간들 나누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범접할 수 없는 아주 높고 고상한 존재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구약을 보면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올 때 그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막 땅에 엎드리고, 왜냐하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탁월하게 창조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우러러보고 높은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천사들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고상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덧입혀준 빛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육이 없는 영의 존재였단 말이죠. 자, 이처럼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천사들을 보면 이 무릎을 꿇었고 두려워했어요. 그만큼 신적인 존재였단 말이에요. 사실 신적인 존재예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엔 이처럼 예수님은 저 바닥에 있는 신성모독한 저주받은 죄인이었고, 천사들은 자신들이 경배하고 따라야 될 만큼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고상한 존귀한 영적인 탁월함을 가진 존재였단 말이죠. 우러러봐야 될 존재였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왜 히브리서가 자꾸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하고 있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정통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비아냥거렸어요. 야,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인간 아니냐? 하찮은 인간 아니냐? 천사보다 열등한 인간 아니냐? 어떻게 천사보다 열등한 인간을 믿느냐? 더군다나 그 인간이 나사렛 예수가 저 십자가에서, 나무 십자가, 신명기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기록되어 있거든요. 저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은 저 인간 예수를 어떻게 너희들이 너희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는단 말이냐? 야,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믿는 기독교는 정말 인간 죄수를 믿는 열등한 종교다, 종교다. 우리야말로 고상한 천사들을 믿고 그 고상한 천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는 진정으로 고상한 종교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열등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히브리 기자는 천사와 예수님을 딱 비교해 놓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이제 히브리 전체를 통해 쭉 설명해 가는 거예요. 이 히브리 기자가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이런 얘기예요. 맞다. 예수님이 인간 맞다. 인간으로 오셨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처럼 그냥 피조물로 만든 인간이 아니다. 그분은 원래 오늘 보면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육신을 입고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그분의 육체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셨다. 맞다. 인간이다. 그러나 이분은 인간이기 전에 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 이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인간이지만 이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분이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저 저주받을 나무 십자가에 죽은 건 맞다. 저주받은 죄인으로 죽은 게 맞다. 그러나 그분이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죽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은 그분이 죄가 있어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의 저주를 부으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다시 원래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가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에게 이제 하나님이 진정한 아들됨의 권위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 기자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이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 아들에게 이제 진정한 아들됨의 권위와 영광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지만 예수님이 처음부터 인류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아니었어요.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 아들에게 이 모든 아들됨의 그런 존귀함을 부어주신 거예요. 존귀함을.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아들됨은 본래부터의 아들됨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어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공로를 인정해 이 아들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가 되시는 진정한 아들됨의 권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오늘 이 아들됨 의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이 말씀 안에 그런 이제 본래 아들됨의 의미가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로서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비로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때 받은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처음부터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권위를 아버지께로 부여받은 게 아니라 이 귀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거죠. 여기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상속자로서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2절에도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게 부활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놀라운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의 그 고귀한 희생과 사랑을 통해 이 아들을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높이셨고, 그리고 이제 천사들을 향해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들을 향해서도 그에게 경배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은 부활 이후의 일이에요. 원래 경배받아야 될 분이셨지만 이 사건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천사들에게도 공식적으로 경배해야 할 분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이분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셨고, 이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의 그는 위상과 권위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지금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으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는 존귀한 분이심을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일요선교회 회원들, 우리가 믿는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지극히 높은 보좌에 오르셔서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주님이 되셨어요. 오늘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영광스러움이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되어졌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일요선교회를 비롯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정말 우리가 높아지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져야 돼요.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거예요. 고난 없이 부활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낮아짐 없이 다른 사람의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렇게 높이시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들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겸손과 낮아짐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일요선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과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또 십자가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